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참 만족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진정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줄인 영혼 가운데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부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였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있으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1차, 2차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인 BC 586년입니다.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빌론 왕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아주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전 기묘까지도 가져가게 되고, 유다 왕 여호와긴 이런 왕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간 사람들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것도 다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포로로 갔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굉장히 귀족이들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움직이면 대접을 받고 살았고, 에스겔은 아주 서민 중에 서민으로 있었던 거예요.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인데 선지자로서 그발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은 그 시편의 노래,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는 그 노래가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결박되었다는 그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나중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지금 BC 586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우리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어떤 보면은 살기 좋다고 영적으로는 정말 굉장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가니까 그 뼈다귀들이 그냥 거꾸로 박혀 있는 뼈다귀들, 막 자빠져 있는 뼈다귀들이 막 이 손 따로 있고 발 따로 있고 머리 따로 있고 막 이런 뼈다귀예요. 아주 증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다귀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뼈다귀의 형상을 보여주는 상태는 그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뼈다귀로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지금 그런 시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크리스천들이 많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 지금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영적인 생활을 못하느냐?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속적인 거로 포로로 잡혀 있고요. 물질적인 게 포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건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야 될 텐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진리 가운데 의로운 의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성령을 섬멸하니까 내 멋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찬양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꿔 이제 허둥허둥 움직이고 영적인 일은 완전히 전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없는 게 포로가 된 거죠. 할렐루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오늘 이 에스겔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지금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는 건 뭐냐? 살아나지 못하는 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좀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정말 때가 갖고 왔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국에 와 있습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주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이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지금 우리 지구가 완전히 이제 큰일 났다, 멸망한다, 기후에 무슨 변화가 생기고 식량난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이 생기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신앙은 완전히 우리에게는 꽝이 됐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겠느냐? 그럴 적에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에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심오한 말이에요. 주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엉망진창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다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또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면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영혼이 소생하면은 말씀으로 통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만 통해야만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영혼의 소생함은 말씀을 통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 뼈다귀들이 여기 손은 이쪽에가 있고 머리는 저쪽에가 있고 다리는 저쪽에 있고 산발적으로 있던 머리들이 뼈다귀들이 태어나니까 너희 마른 뼈다귀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대언하니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적에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이 지체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뼈다귀들이 딱 붙어가지고서 움직여졌는데 힘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힘주라 들어가라 얘기하니까는 힘줄이 딱 붙으니까는 그 붙어있는 조직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명분상으로 이 직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움직인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의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직분을 잘 지켜나가고 움직이면서 힘이 있는 그냥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가 나고 그리고 또 명령하니까 살이 싹 오르고 가죽아 덮여라 가죽이 탁 덮이니까는 십자가 큰 군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이 많은 병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완전히 살아서 움직여지는 그런 큰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전하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어쨌든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아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소멸하게끔 이 모양 조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하며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온전히 살아서 움직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한 십자가 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절대적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마지막 때 파수꾼으로 우리 세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생기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즉시도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상황을 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원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에스겔이 이 마른 뼈다귀들아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연조가 작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 여러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강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창세기 그 창조 역사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래째 쉬면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내가 다 이루느니라 그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 날 다 창조 일수하고 내가 다 이루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큰 장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께는 그걸 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바라보며 그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포로된 우리들이고 묶였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오니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려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민들레 병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의한 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기예배를 통하여 저들을 오른편 장죽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요양생활을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중에 오늘 정규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민들레 병원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